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전부 다 패킹을 거의 다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권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빼놓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에서 하는 말씀이 계속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다가 맞추면 거기에서는 의심밖에 쌓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스케줄과 내 계획표가 있고, 이때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저때까지는 저렇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케줄을 다 짜놓고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의심밖에 쌓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의심밖에 쌓일 게 없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옥이지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나의 계획표를 갖다가 맞추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 기다림은 무슨 영역이 됩니까?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삶이나 아니면 내 가정,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아니면 학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영역이 됩니까?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믿음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게 천국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누군가가 복권을 사고 그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사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1등에 당첨이 되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허황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일주일 동안 즐기게 되어지지요. 그 복권 당첨자를 발표할 때까지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 기다림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천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간이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며, 또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우리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던가요? 천국의 비밀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의 비밀은 내가 이해하려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일 처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너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된 그 그룹인 너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그룹인 그들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왜 그 비유가 그물일까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비유로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해주신 말씀들을 보니까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농업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리고 누룩, 농업과 같은. 두 번째는 뭐예요? 상업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으니 값진 진주를 구함에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두 번째는 상업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업입니다. 그물에 대한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며 농업, 상업, 어업 이 세 가지의 소위 업종별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 당시 흔히 가지고 있었던 생업의 종류들을 골고루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며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보았더니 결국 거기에서 물고기를 가득 그물에 잡는데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153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었다라고 요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153마리를 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오늘날의 그물 깃는 기술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당시의 그물을 만드는 기술로는 153마리를 버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물을 물에다가 내리는 그 어떤 어부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그물을 길어 올렸을 때 이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 나 혼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물고기들이 잡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며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어부는 이 물고기가 이 그물에 가득 잡힌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그 시간을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아까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복권을 사고 누구나 다 1등에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어부는 그물을 내리고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기대 그대로였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힐 것을 기대하며 그 그물을 내렸었던 이 어부의 기대처럼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좋은 밭에 심었을 때 그 작은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빈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물 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길어본 적은 없고요. 수련회나 아니면 이런 내과에 가서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채치듯이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물고기만 잡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 안에 있었던 나뭇가지, 이파리, 다른 잡동사니들도 그 그물에 따라 같이 걸려옵니다. 어쩌다가 이만한 물고기가 잡힌 적도 있습니다만 어쩌다가는 이런 물고기는 놔주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그물을 펼쳐놓고 그물에서 실제로 나한테 득이 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가로 끌어내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천국의 비유와는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전체의 밀가루를 부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니 그물에 들어와서 나뉘기 전까지는 한데 어울려 산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별 없이 그 물속에 한데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한데 어울려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데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물에서 분리해낼 때까지요. 좋든 싫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같이 한데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내가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요? 고기잡이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때에 대대적인 분리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악한 자들은 큰 탄식과 후회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오직 의로운 자들만이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49절과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여러분, 그러고도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 봤더니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좋은 씨앗과 같으니 자라남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더라. 다 일어나 가라지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르러 주여 저 가라지를 뽑으리이까? 아니 뽑지 말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요. 주인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주인은 그 고기잡이가 끝날 때까지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게 놓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사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처럼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룩과 죄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은 말씀을 나누며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밭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알곡인 게 아니에요.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물으십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알고 기억의 영역 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입니다. 기억의 영역, 깨달음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머신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지하철역 앞에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로 전도를 했더랬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길을 가시면서 커피를 드리면 커피를 받아서 그냥 가시는데 유독 남자 한 분이 커피를 드리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전도대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시비였습니다. 시비. 자신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었대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었대요. 그러면서 뭐 성경 구절을 막 줄줄줄 외웁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이 무슨 뭐가 있고 뭐 어디 몇 장 몇 절이 뭐가 있고.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경 구절하고 더불어서 뭐가 나오느냐?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하고 같이 나간 전도대원들이 그분이 오시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 저를 보면 눈빛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좀 저분 좀 처리 좀 해보셔요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을 저한테 계속 주십니다. 제가 그날은 조금 마음을 먹고 그분하고 전도들을 하시라고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모르는 성경 구절들을, 못 외우는 성경 구절들을 막 줄줄이 외워가면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 말씀이 머리에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나야지요. 이전에 교회 많이 다니고 이전에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외운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인용했었던 성경 구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아이고 커피 다 마셨네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당신의 가는 길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식 정도로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눈앞에 보여지거나 형상적으로 다가오거나 우리가 가는 어딘가의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내어 맡겼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신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결국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결국 그 그물을 펼쳐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때에 나쁜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그리고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그물에서 좋은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서는 6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이 천국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는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우리는 흔히 옛 것은 유대교고 새 것은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후 믿는 기독교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볼까요? 옛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 것은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옛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옛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옛 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매일마다 다른 상황들이, 매일마다 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내 삶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바로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하는 바로 그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매일마다 이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도 이랬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GBA 시간에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모세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고 예수님 때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헤롯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난했었고
또한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명령 앞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피난시켜 결국 애굽의 그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기 모세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그리고 죽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했어도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되어집니다. 인간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 요단강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고 말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알았던 천국이 아닌 새로운 천국,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바로 그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 주시어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 자리를 옮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영생을 얻어 천국을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바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심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그분의 그러한 메시지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디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의 영역에 저장해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어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